네, 오늘의 말씀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매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의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는 크게 기뻐하면서 애굽 수레를 보내면서 요셉의 아버지를 모셔오게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형제들에게 옷과 수레 등을 챙겨주면서 특히 베냐민에게는 더 많은 옷을 주었죠. 가나안에 돌아온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전했고 이에 야곱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하는 것으로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음을 기뻐하는 것으로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기억되었던 것은 참된 용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용서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참된 용서는 내가 용서하는 대상에게 용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어제 본문 말씀이었죠. 요셉이 형들에게 용서의 멘트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말로써 용서의 그 컨텐트, 내용을 용서받아야 될 대상에게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용서의 조건이고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용서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참된 용서의 두 번째 조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진짜 용서는 용서의 대상자의 마음을 만지고 그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진짜 용서는 말로만 용서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용서는 용서의 대상자에게 더 나아가서 선을 베풀고 마음을 보듬는 것이다. 요셉은 돌아가는 형들에게 옷을 한 벌씩 챙겨주었죠. 여기서 옷은 단지 의복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하고 옷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과거에 형들이 요셉을 팔 때 요셉의 옷을 빼앗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큰 상처를 받았고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그 형들에게 자신의 옷을 빼앗고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팔아먹었던 형들에게 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옷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수일이 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낮에 뜨거운 햇볕과 밤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외투가 꼭 필요한 필수품이었죠. 이렇게 옷이 중요한데 과거에 형들이 옷을 빼앗았을 때는 그 옷은 시기와 살인과 미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옷은 요셉의 사랑과 화해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요셉의 진정한 용서가 있습니다. 요셉은 옷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마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외투를 보면서 형들이 자기의 옷을 빼앗았던 과거의 상처, 생각이 났을 수도 있겠죠. 아마 멈칫했을 것입니다. 저 형들이 예전에 나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나를 팔아먹었다. 이 요셉에게 옷은 단지 의복의 의미를 넘어서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고통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그 과거의 아픈 기억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했을 때 네가 나를 힘들게 했지. 이제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대로 갚아주마. 아니, 더 철저하게 갚아주마. 이 복수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상대방에게 오른쪽 뺨을 맞으면 분노해서 화가 나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2대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면 당장은 속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내 마음의 분노, 쓴뿌리, 원한은 결국 나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한테 2대 맞은 그 사람의 힘이 더 커졌을 때 나는 4대를 맞게 되겠죠. 늘 불안할 것입니다.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이러한 양육강식의 사회는 싸움과 분쟁과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개인의 마음에도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복수하는 것은, 복수로 복수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내 억울함의 복수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이게 주님의 약속인데, 그래서 주님의 특기는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할 때 내 원수는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기억의 대상이 떠오를 때, 원수의 얼굴이 기억날 때 분노하고 화를 내고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아픈 기억에 대한 반응은 회피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거죠. 요셉의 경우로 얘기하면 형들이 가다가 추위 때문에 더위 때문에 필요하니까 옷을 챙겨줘야겠다 하고 옷을 기억을 하고 꺼냈는데 갑자기 형들이 나에게 했던 옷을 벗겼던 그 사건이 자신에게 상처가 되어서 마음속에 확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요셉이 내가 다른 건 줘도 이런 옷만은 줄 수가 없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모임은 안 나가는 거죠. 원수를 피하는 것입니다. 고륙 친척도 심지어 가족도 불편하면 안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일시적으로는 편하죠. 안 보니까.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도망가서 회피하면 다른 곳에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옷들이 나를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쓴뿌리와 원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어디든지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그대로 문제로 분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아픈 기억에 대한 세 번째 반응,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했듯이 사랑으로 역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형들은 자신의 옷을 빼앗았죠.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옷을 주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기억 속에서 요셉은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른쪽 뺨 맞을 때 왼쪽 뺨을 돌려댄 것입니다. 악행을 선행으로 이긴 거죠. 쓴뿌리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요셉은 분노로 반응하며 형들의 옷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내가 다른 건 줘도 옷만은 줄 수 없어 그러면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옷을 붙들고 예수님의 방법, 주님의 방법,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진짜 용서고 이 용서의 행동을 통해서 요셉은 상처를 완전히 털어냈던 것입니다. 이 용서의 과정, 그 과정에서 요셉의 마음이 쉽지 않았겠죠. 과거의 기억이 기억나고 그것 때문에 감정적인 동요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용서는 타인이 나에게 준 상처에 대한 대가, 그로 인한 고통, 아픔, 힘든 거, 이거를 내가 떠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상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상대방을 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마음의 실제가 된 사람, 그것이 은혜의식 가운데 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 형제 용서하고 품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혹시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망가고 있습니까? 분노와 도망가는 거 회피는 주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제3의 길, 화내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받은 상처 치유받고 그 은혜의식 가운데 타인의 악행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마땅히 화를 내야 하는데 거기서 화내지 않고 사랑으로 반응하면 내 원수가 움찔하겠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보면 여전히 다투기도 하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요셉이 형들에게는 한 벌씩만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하고 옷 5벌을 주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질투가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베냐민에게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사랑의 반응 때문에 이 형들이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분명히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요셉이 자신을 용서하고 옷을 챙겨주고 선대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영향을 받은 거죠. 이제는 자기들 눈앞에서 베냐민에게 옷도 더 많이 주고 돈도 주고 그런 거에 질투하지 않습니다. 바뀐 거죠. 요셉의 사랑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님의 방법으로 반응했고 형들은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어두워진 형들의 삶에 요셉의 용서는 한 줄기 빛과 같이 맺고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억울할 때도 많고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억울하다고 분노하는 거 답이 아닌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도 답이 아니죠. 능동적인 사랑, 역동적인 용서, 말이 아닌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진짜 용서가 답인 것입니다. 그럴 때 먼저 내 안에 평강이 임하고 내 안에 역사하는 평강과 진리의 빛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바뀌게 되며 하나님의 진리는 높이 들려지고 세상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옷 때문에 상처받은 요셉, 형들에게 옷을 거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은 서서히 요셉의 완전한 용서 때문에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분노나 회피가 아닌 삶으로 순종되어지는 사랑과 용서로 반응해서 세상에 주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분노나 회피가 아닌 역동적인 용서, 삶으로 순종되어진 용서로 반응해서 나 자신의 자유함을 얻고 또 타인에게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유크레인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푸틴과 그 러시아군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개인의 삶과 또 가정과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분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 열방 가운데 증거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태원 사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교회가, 조국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길을 바로 제시하는 그러한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조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열방과 조국과 통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차세대 미션 센터 건립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시작되고 또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유수사역자 주님이 예비하신 분을 속히 보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차세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드신 분들,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치유가 그분들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